안녕하십니까. 국민일보와 시채널이 함께하는 신년 특집 좌담 한국교회 희망을 말하다. 사회적 영향력을 회복하라 진행을 맡은 최유 목사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한국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 되고 사회적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사회와 이웃을 섬기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논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교회 목사님들 세 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고명진 목사님, 정성진 목사님, 오정훈 목사님,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새해를 맞이하면서 덕담 한 말씀씩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 목사님들 인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목사님부터 말씀하시죠. 예, 2016년은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몸도 마음도 생각도 정신도 항상 건강하고 또 새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귀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복이 충만한 한 해가 되어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답게 삶의 현장을 남기는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가장 잘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이웃을 돌보는 일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세 분 목사님은 그 역할을 아주 충실히 감당해 오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장에서 체감도는 어떠한지 목사님들이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 목사님부터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빛으로 소금을 얼마나 비추어지고 녹아졌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줄 압니다. 때로는 오해받는 아픔도 있고 때로는 칭찬받는 기쁨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관계없이 믿음의 길을 꾸준히 걷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야 될 줄 압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나갈 길이요. 특별히 저는 목회자로서 주님 앞에서 2016년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저는 그 택시를 타게 되면 가끔 그분들에게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렇게 물어봐 왔는데 2015년에 대부분이 죽지 못해 삽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것이 이제 체감 경기가 상당히 나빴다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지도자들이 이 국민들의 좀 시린 마음을 좀 만져줄 수 있고 우리 교계의 지도자들이 더욱더 기도하고 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서 이들의 아픈 마음들을 위로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경제이고 내일의 문제는 교육, 또 모든 날 영원한 날의 문제는 영혼이라고 그러는데요. 작년부터 금년 초 특별히 이제 총선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정치가 보통이 아니고 또 경제도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근데 역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게 아쉽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보면 노숙자들을 많이 이렇게 돌보는 사역을 해오는데 그 숫자가 결코 거의 줄어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그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뭔가 굉장히 어렵다. 더 교회가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목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사회가 아직도 총체적인 위기다. 뭐 이런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국가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한국교회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 현실을 보면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영향력이 많이 줄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한국교회의 사회적인 영향이 줄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조사에 의하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대사회적 봉사의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반해서 사회적 총량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독교의 섬김의 정도가 조금 줄어들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왜 사회적 영향력이 그렇게
크게 떨어진 것 같이 보이는가 하는 것은 우리 개신교의 지도력들이 전부 분열되어 있고 연합기관이 크게 세 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바라지 못하고 목소리를 내야 될 때 제때에 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처방으로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에 힘써야 되는 2016년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새 SNS 시대에 전파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회 또 우리 성도들로서 주님 앞에서는 자신은 늘 정자세가 되어야 되겠죠. 그분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운 일, 선한 일, 축복된 일보다는 불미스러운 일이 너무나 전파되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 일반 국민들께서 의식하는 부분은 미담보다는 스캔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좋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처음 복음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교회가 아주 어려웠을 때 한국 사회 어려운 일에 한국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일, 어려운 사람들이 실제로 도움을 요청하는 일을 많이 했는데 교회 성장 속도에 비해서 대사회 봉사하는 것은 오히려 미치지 못한 면도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직 세상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간다면 믿는 사람들도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일들을 해야 사회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칠 텐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약해지지 않았나. 반대로 다른 타 종교에서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더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예, 하여튼 한국교회 영향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한 교단 총회에서 발표한 교세 통계를 보면 유년부 교회학교 학생들의 숫자가 64,637명이었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것은 10년 전인 2005년도와 비교를 해보면 약 한 4만여 명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반 정도가 줄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된 것입니다. 10년 사이에 한국교회 현상이 많이 지금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목사님들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 지역 내에 지교회를 몇 개 세웠기 때문에요. 거기 나간 사람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예배 인원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동들은 아무래도 좀 줄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이제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교회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학교 내에 교회가 또 세워지면서 옮겨간 사람들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좀 감소한 경향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단순히 아이들이 교회에 출석만 줄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게 미래 교회의 성도들의 감소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한국 교회의 총체적 위기로 우리가 위기감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을 어느 때나 가져도 귀한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지만 어렸을 때 믿는 것과 나이 들어서 믿는 것은 아주 영향력, 한 사람의 생애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어렸을 때 믿어야 영적 거장이 될 수 있죠. 통계를 보니까 10대에 회심한 사람이 영적 거장이 되고 훌륭한 일을 하더라.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는 지금 학생, 어린이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 교육과 전도에 아주 힘써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육신적인 자녀뿐 아니라 믿음의 자녀를 두기 위해서 이건 총체적으로 특정한 교단이나 또 교회만이 아니라 전력 투기해야 될 분야가 바로 그 분야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런 면에서 제가 속해 있는 우리 대한예수교회 합동교단은 생명의 빛 공가라고 해서 다음 세대에 출력하는 그런 그 커리큘럼을 완성했고 또 방송국도 개국을 한 것은 제가 그 교단에 속한 목사로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현상을 작년 이제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한국인의 종교에서 젊은 층의 탈종교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별히 20대의 경우에는 31%만이 내가 종교를 믿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기독교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우리 한국 종교 현상의 전체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 젊은 세대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저희 교회 예를 들면 8년 전과 지금 청년부가 출석이 그대로인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고3 학생들이 한 해에 100명 내지 150명이 올라가는데 8년 동안 수백 명이 지금 1000명 가까이가 공급됐잖아요. 그런데 청년부 출석이 그 정도 그냥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엄청나게 지금 위기 상황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선교단체 지도자들에게 물어봤더니 대학 캠퍼스의 복음화율이 이제 5%라는 얘기를 듣고 지금 그 정도 됩니까? 물었더니 심각하게는 3.5%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대학생 선교가 아주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아주 특화된 청소년 그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오정호 목사님 군선교 열심히 하시겠다고 한 거 군선교와 다시 그들이 제대해야 할 때 교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통계를 하나 조사해 왔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학원사역연구소가 지나간 3년 동안 대학 신입생 1200명을 대상으로 종교의식을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2013년도에는 71.8%의 학생들이 종교를 갖고 싶지 않다. 2014년도에는 78.5%, 2015년도에는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88.6%의 학생이 종교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 반응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전체 응답자 가운데서 평균 8.9%만이 향후 기독교를 종교로 선택할 의향이 있다. 종교에 대한 호감을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고 그중에서도 기독교에 대해서는 8.9%, 10%도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점 생각해서 정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관심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한 새로운 연구, 성경적이면서도 새로운 가치관을 젊은이들에게 줄 수 있는 이런 대안을 한국교회가 빨리 시급하게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의 이재열 교수가 한 포럼에서 한국 교회의 위기는 교인 숫자의 감소에 있는 것이 아니다. 권위를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지금 교인들의 감소 이 문제와 교회 권위 혹은 성직자의 권위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권위라고 하는 것은 삶을 통한 권위 아닙니다. 이론적 권위가 있지만은 그거는 학계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은 삶의 권위, 그의 인격의 권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권위는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 우리가 위기를 말하지만 위기는 사람의 위기예요. 환경의 위기는 사람들이 저는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사람들 스스로 내면에서부터 이 위기가 촉발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영적 위기는 영적 지도자도 위기가 직결되는 문제죠.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말씀드려보면요. 교회가 본질을 너무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위기는 또 하나는 칼 바르트나 또 우리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 가운데서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라디오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양면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너무 교회가 교회 안에만 갇혀 있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시대를 읽는 영적인 해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걸맞는 사역을 해야 된다. 좀 쉬운 말로 그냥 불신자도 좋아하는 사역을 교회가 좀 많이 하면 더 좋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교회의 결정적인 권위는 저는 복음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회가 복음을 잘 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한국교회의 권위에 대한 문제 혹은 본질에 대한 문제 혹은 정체성에 대한 문제 이 문제가 지금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항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얘기를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예. 본질을 벗어나면 권위 다 떨어지고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주신 복음을 얼마나 순수하게, 얼마나 정면 돌파하고 복음이 알파의 오메가다고 하는 그 정신이 있으면 저는 산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돈 주는 데는 아니잖아요. 물론 돈도 줘야 돼요. 가난한 자를 먹여야 됩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다른 거 다 잃어버린다. 아무리 옷 주고 돈 준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남들이 저보고 복음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면, 그런 면에서는 저는 복음주의자라는 말을 다르게 받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교회가 이 땅 위에 살도록 한다. 성도가 살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 그 구체적인 정체성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것은 이제 삶으로 발현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공공성의 강화로 좀 나타나야 되지 않겠는가. 저번에 제가 작년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뭐 소양강 저 상류는 전부 바닥이 다 드러나고 그때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과연 저기에 있었던 물고기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가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가을과 초겨울에 계속해서 추적추적 매일 비가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도 계속 장마와 같이 비가 오는데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사람들 마음속에 공공선에 대한 의식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죠. 다른 때 같으면 왜 이렇게 매일 그냥 비가 오는 거야. 그리고 하늘을 원망하고 이랬을 터인데 이 가뭄 때에 비가 연속으로 오니까 나는 귀찮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에 땅을 적셔주고 지금 이 물을 채워준다고 하는 것에서 그 귀찮고 그런 것들을 전부 견디고 감사하더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제 교회가 자기 교회 하나를 벗어나서 전체 교회, 또 교회가 교회만으로서가 아니라 이 세상과 함께 이런 좀 공공성을 더욱더 좀 확대해야 이 위기를 벗어나고 신뢰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신앙적인 삶,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회복이 될 때 권위가 회복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이 얘기를 좀 다음 얘기로 진행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김영삼 대통령 장례식이 국가장으로 치루어졌습니다. 장례식을 기독교가 집례를 함으로 해서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주었다고 사람들이 많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장례에 집례에 참여했던 우리 고명진 목사님, 정 목사님 어땠습니까? 제가 고명진 목사님을 좀 칭찬을 해야 될 텐데 그 순서를 만들면서 하관식 예배의 타이틀을 부활 대망 예배라고 사용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이제 순서지가 그렇게 인쇄가 되고 보니까 방송에서 전부 하관식을 부활 대망 예배라 이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공식 용어가 되는 건데요. 사실은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그 뒷 이야기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우선에 김영삼 대통령, 장로님 온 가족들이 꼭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러달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고 전체 장례는 사실 저희 원로 목사님이신 김장환 목사님께 다 말씀을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김 목사님께서 처음 맡으시면서 첫날 저에게 고 목사 하관식은 당신이 해. 하관 예배는 당신이 해. 저희들 교회에서 늘 하관 예배란 말을 쓰지 않고 부활 대망 예배라는 말을 저희들이 사용했었습니다. 뭐 아시는 대로 방송 3사를 비롯한 여러 방송국에서 모두 다 생방으로 다 했고 부활 대망 예배라는 말을 공식화해서 기독교에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렸다는 면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그게 쓰임받은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사회에 줄 수 있는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의 실천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을 구하는 것보다 이제 더 앞서야 이게 성숙한 기독교로 남에게 보여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교회가 한 사랑의 실천을 특기를 갖는 운동 이런 것들이 전 교계적으로 일어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큰 교회들은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그 작은 교회들일지라도 그 지역 사회를 섬기는 어떤 한 가지의 사랑의 실천은 전부 현장을 갖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결국은 우리 기독교가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복음을 실천하는 그러한 예수의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 목사가 아주 귀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없는 것, 타 종교가 줄 수 없는 것,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은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강력한 메시지를 그동안 너무 약화시키지 않았는가, 많이 전하지 못한 게 아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설령 그 가운데, 그 가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죽는다고 해도 부활이 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좀 강하게 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역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당장 필요한 식량도 줘야 되고 뭐 필요한 여러 가지 이 세상의 물질도 줘야 되니까 그런 것도 줄 수 있었으면 사랑의 실천과 종국에서의 어떤 결국 줘야 할 복음, 부활을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목사님들 말씀이 두 가지로 지금 요약이 되거든요. 하나는 복음 생명, 예, 복음의 본질이죠. 그다음에 그 복음의 본질에서부터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하는 삶, 좀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목사님들 교회는 뭐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도 그런 일을 실제적으로 많이 하고 계신데,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우린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구체적인 사례, 우리 사람들에게 한 번씩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마 다른 목사님들도 섬기는 교회에서 하는 그 미담, 좋은 이야기를 말하기가 아마 좀 잘 안 하시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수년 전부터 유교남침 한국 전쟁에 참여한 역전의 용사 되시는 분들, 우리 어른들이시죠, 다. 이분들이 연세가 점점 높아져서 한 분 한 분 역사의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기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 민족의 재단 앞에서 여러분이 바친 청춘, 눈물, 땀, 피를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정말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해도 고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은 좀 더 강화해야 되겠고,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소위 베테랑들, 그분들을 모시고 예를 들어 퍼레이드를 한다든지 존경하게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나라 오늘 역사이기까지 정말 애쓰고 수고하신 분들에 대해서 약간 좀 잊어버리는 그런 좀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큰일도 아니고 우리는 당연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 네. 하면 미안하죠, 뭐. 예. 예. 그 우리 교회도 이제 올해 해야 되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연세가 너무 연세가 높으셔서 85 이상. 80 이상 다 되시기 때문에 점점 세상을 떠나고 계십니다. 외국에서 참전한 사람들도 물론 해야 되지만 국내에서 아무도 해주는 거 그렇죠.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문제는 사실 교회마다 다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승림 목사님 많이 하고 계신데 저희 교회 한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우리 교회는 이제 탈학교 학생들을 돌보는 Hnet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H는 희망, 행복, 힐링, 그 다음에 이제 미래를 또 이야기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행복을 준다 이렇게 해서 소위 신사H인데요. 근데 여기에 탈학교 학생들, 집을 나온 학생들, 학교 부정하는 학생들을 저희들이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숙사도 마련하고, 지금 현재는 중국에서 들어온 중도 입국자하고 우리 한국의 아이들하고 한 16명 정도. 선생님은 한 40명이 넘습니다. 모두 다 발란티어로 선생님들이 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검정고시 봤더니 뭐 한 아이는 2문제 틀리고 다 맞을 만큼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사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가 하면, 인재를 길러내서 이 사람들이 1000명, 10,000명, 뭐 100만 명 이렇게 매개 살릴 수 있는 이런 사람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크게 일궈 놓은 것을 망가뜨릴 수 있거든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고등학교 학생들 1년 동안에, 중고등학교 학생들 1년 동안에 들어가는 교육비 예산이 약 12조 7천억이라고 합니다. 1년 동안에. 그런데 이 탈학교 학생들이 1년에 만들어내는 사회적 비용이 약 12조 정도 된답니다. 쌤이네. 그러니까 학교를 그만두는 중간에 탈학교 학생들이 얼마 숫자가 되지 않는데도 사회적 비용은 그만큼 된다는 거예요. 사고 쳐서 발생. 그렇죠. 그걸 사회적 비용으로 따지면. 뭐 이를테면 전에 왜 대구에
여대생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살인 사건이. 그거 하나 조사하기 위해서 그 범인 잡기 위해서 찾아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찰력 뭐 향토 예비군들 동원하는 이 모든 비용을 다 따지면 그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재를 길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 좋은 인재 불러다가 공부시키는 거는 기업도 하고 다른 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의 숫자를 교육부, 교육청에서 알고만 있지 그 이후에는 전혀 몰라요. 어느 부서도 아는 데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사역은 역시 교회, 한 걸음 더 나가면 뭐 다른 타 종교기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동안 장애우 사역을 계속해 왔습니다. 뭐 이미 알고 있지만 한국이 다 알고 있지만 우리 하고 있는 우리 중앙기독초등학교에서 교실마다 장애우를 이렇게 통합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이 장애우들을 두고 있는 가정의 부모님들 저희들이 그분들을 모셨어요. 그 장애우를 데리고 와서 장애우를 우리가 각 가정에서 돌봐주고 특별히 우리가 장애우 있는 가정에서 함께 돌봐주고 그 부모님들을 1박 2일로 여행을 모시고 갔는데 거기에서 큰 힐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실제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분들 스스로가 교회 뭐 신앙생활 하겠다고 나오고 저희들이 이런 일들 자랑이 되어버렸는데 하여간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칭찬받아 맞다. 예. 예. 지금 세 분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좀 규모가 크고 또 사회적인 인식이 좀 이렇게 관심이 모아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인데 아까 오 목사님 하신 말씀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은 교회라도 얼마든지 섬김의 일은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큰 일, 많은 일이 아니라 교회가 지금 한국 전 지역에 5만여 교회가 포진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 자리에 그 주변에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일을 한다면 아마 한국교회의 사회적인 신뢰도가 상당히 달라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금년에는 한번 그런 일들을 교회마다 한번 시행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사랑의 실천이라고 예,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남들이 하지 않는 일 하나 하는 게 있는데 그 소액 대출 은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돈을 빌리기 어려운 사람들 그들의 계획서만 가져오면 심사를 해가지고 사업자금 2천만 원을 대출해주는 해피뱅크라는 은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회적으로 이제 무너져가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래서 지금 396명에게 한 70억 정도 대출해주는 은행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한 70% 정도가 잘 운영되고 있고 30%는 지금 상당히 어려워. 근데 그것도 이제 사업을 지도해주는 사람들이 나가서 컨설팅 해주고 지도해주고 이제 이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규모가 조금 있는 걸 하지만 작은 교회들도 그런 걸 작은 단위로, 그렇죠. 예, 유누스의 그 그레민은행과 같이 뭐 70달러 이런 대출을 가지고 이제 사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것들처럼 작은 일도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죠. 사실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국 교회가 각 그 처해 있는 그 지역에서 사랑에 관심을 가지면 아마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밀레니엄 시대를 시작하면서 유엔에서는 새천년 목표를 제시했고 지난 15년 동안 그 목표를 성실하게 노력해 왔습니다. 유엔이 2016년도부터 모든 나라들이 함께 이루어갈 지속 가능한 목표를 다시 정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위기의 사회를 안심 사회로 만들어 가려는 그런 노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위기적인 상황을 안심 사회로 이끌어가기 위하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추가적으로도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지금 그 두 분 목사님 말씀하는 걸 통해 저도 마음의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교 흩어진 교회들이 나름대로 애를 쓰지만 이것이 왜 인정을 잘 못 받느냐. 그 가운데는 교회 안에서의 내적인 아픔, 분쟁이에요, 분쟁. 그래서 저는 능력을 추구하는 것도 아름답고 좋지만은 이 분란, 갈등을 교회 안에서 좀 종식시키는 그런 일이 좀 선행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뭐 작년에 테러 때문에 저 유럽이 지금 비상사태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테러에서는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정말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이미지를 더 선명하게 각인시켜야 될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분열과 싸움 뭐 이런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좀 예. 조사를 해봤더니요. 예. UN 70자 총회에서 발표한 17가지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발표했어요. 빈곤 문제 해결, 기아 문제, 건강과 웰빙, 교육 보장, 성평등, 식수 문제, 에너지 평등, 고용 문제, 그 이외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자 하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복지, 이게 복지란 말이 더불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더불어 사는 것. 장애인과 함께 산다, 장애인 복지. 노인과 함께 산다, 노인 복지. 아동과 함께 산다, 아동 복지. 여성들과 함께 산다, 여성 복지라고 하는데 저는 진짜 필요한 복지는 영원한 복지.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교회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성경이 말하는 죄가 되지 않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또 역시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인도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회가 본연의 그 복음을 더 깊이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속적인 성장 가능, 그것은 사실은 사람들이 성장을 계속 추구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 행복 지수는 떨어지거든요. 그랬을 때에 줄여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갈등 지수거든요. 우리 갈등 사회라고 말하는데 우린 정말 톡 치면 팍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등 요소들을 없애서 남을 배려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 사람의 말에는 어떤 마음의 그 갈등과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말할 수 있겠다 하고 수용할 수 있는 수용성을 키워서 이 갈등을 최소화하는 운동이 이 사회에 좀 벌어져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과 함께 그리고 가치관이 변화돼서 이게 경제적인 성장이 행복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기독교적인 복음의 가치관, 미래 천국을 향한 여정 이런 것들로 가치관을 바꿔준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지속 가능한 영적 성장의 여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 뭐 분열과 갈등. 글쎄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는 있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가 먼저 교회 안에서부터 이런 분열과 갈등의 문제를 이렇게 잘 해결해 갈 수 있다면 사회의 신뢰도도 훨씬 높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갈등과 분열이라고 왜 생길까? 사실은 자기를 버리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닐까? 또 자기 욕심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생기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상당히 심도 있게 이렇게 화해하고 평화롭게 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도에는 좀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이런 일에 교회가 좀 더 내적인 충실을 기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 중에 또 하나의 문제는 인구 감소 문제거든요. 아까 우리 어린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든다. 그건 이제 저출산 문제로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고 보지만 젊은이들이 종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다. 이런 문제들도 상당히 어떤 큰 문제인데 이런 상황에서 인구가 감소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대처해 나갈 수 있을까? 가장 본질적인 건데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자 중에 제일 중요한 인자가 인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지금 감소하는데 2018년이 인구가 그전 해보다 뚝 떨어지는 인구 절벽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구 절벽을 맞이하게 되면 이 노동의 시장의 변화, 그 다음에 사회적 비용의 확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지금 모든 대학교 학생들 정원을 20% 미리 지금 감축하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시대를 해서 두 가지 해야 되는데 하나는 출산 장려 운동을 교회에서 아주 과감하게 먼저 이 세상에 앞서서 해야 될 일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문화위임 명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산 장려 운동을 해야 할 것 하나와 그다음에 인구는 줄어드는데 장수 시대,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은퇴는 일찍 하고 우리나라 평균 남자들이 53세 은퇴합니다. 그리고 100세를 산다면 지금 이제 90세는 살거든요. 그럼 조금 100세 시대 오는데 그럼 나머지 40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제 은퇴자들의 나머지 후반기를 잘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그들의 제 직업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안정된 직업의 그 좀 안내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시대에 계속 잘 되는 거 하나는 등산복 시장이거든요. 예, 전부 산으로 이제 실업자들이 몰리는 현상인데 이것을 교회가 그들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제 선한 봉사로 그리고 섬김의 자리로 불러내서 이끌어낼 수 있는 운동 이것이 앞으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 지금 정 목사님 말씀하신 거 제가 동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왜 저출산 운동을 할 때 개발 논리 가운데서 왜 교회는 정부 정책에 그냥 추종했던가 신학자들도 있고 목회자들도 있다면 그때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인가를 우리 나름대로의 길도 모색을 했어야 될 텐데 휘둘렸단 말이죠. 몰랐죠. 예. 뭐 몰랐다기보다는 그때는 근데 지금이 나타난 현상이 어떤 현상에 반응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의 뚝심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가치를 가지고 성경적인 원리에 반응을 해야지 현상에 휘둘리면 이런 다음에 또 다른 현상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대정요법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는 진리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마저도 휘둘린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회자지만 동시에 여기에 신학자들의 기여가 필요하지 않는가. 좀 깊이 있게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물들을 내고 지금 정부 정책에 많이 나와라. 그럼 교회가 물론 해야 되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명령의 일환으로 해야 되지만은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먼저 무장되고 성경적 원리를 붙잡고 있어야 초질과 나갈 수 있지. 또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면에 좀 아쉬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적인 이야기 저는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애 4명 나면 성지순례 보내줘요, 부모를. 와우. 예, 또 저도 애가 4시고요. 그때 애 3번째 낳을 때 아주 산부인과에서 제 아내가 굉장히 구박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4시 되었는데 지금은 다 장성했지만 출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생각을 심어줘야 되고요. 지금 현재 매스미디어에서 아이 양육비 많이 들어간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말했거든요. 지 먹을 건 지가 갖고 태어난다. 그렇지. 요사이는 뭐 한 명 키우는데 몇 억 들어가네. 몇 억 그렇게 안 들어가요. 키우기 나름인데 그렇게 안 키워도 괜찮거든요. 근데 생명이 보다 중요하다. 특별히 지금 현재 젊은 사람들의 자살, 10대, 20대의 사망률은 50%, 20대는 50%가 자살입니다. 20대에 죽는 사람들의 사망의 원인이 50%가 자살이에요. 10대에는 39%가 자살이에요. 10대 죽는 아이들은. 이게 지금 현재 생명 경시 사상이 너무 했는데 생명을 낳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다. 직장에 가서 뭐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 많이 버는 것보다도 애 하나 낳는 것만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오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신학적으로 맞는데 당장 우리 세대에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교회가 정말 중요한 걸 알려주고 제가 우리나라 출산운동본부의 공동 무슨 직함을 하나 맡고 있어요. 애 넷이라서 괜찮은데 애 하나 둘 같으면 제가 못했을 거예요. 일단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예. 신학교 커리큘럼부터 좀 새로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이제 목사님들은 청년들 결혼 주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청년들에게 자녀를 이렇게 출산할 수 있는 격려.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이니까. 맞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첫 번째 축복이 노라하여금 많은 민족을 큰 나라를 만들게 하겠다는 것이었거든요.
하여튼 우리 사회가 지금 여러 가지 위기적인 상황이지만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가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교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공교육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기독교 교육에서는 할 수 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세 분 목사님은 아마 교회에서 다 지금 대안학교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모든 문제는 사람을 통해서 발생하고 결자해지라고요. 그 해결도 사람, 어떤 사람이냐,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이냐. 이 부분은 좀 어떤 면에 세속교육과 타협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 주님을 최고로 여기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면 또 그는 그 나름대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드림초등학교라고 하는 대안학교, 정식 인가된 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하루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큐티를 합니다. 이제 먼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런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심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물질적으로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학교를 했는데 그러나 거기에서 인재가 한 명만 잘 자랄 수 있다면 나라를 살릴 수 있고 민족을 선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기독교 교육을 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것은 기독교 영적 거장들을 길러내기 위한 사회 곳곳에 그들이 들어가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그런 교육을 위해서 교회가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미 20년 전에 이제 중앙유치원, 현재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있고요. 바로 지난해 10월 22일 날 또 하나의 중고등학교를 저희들이 법인 허가와 학교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대안학교입니다, 이 학교는요. 저는 이 기독교 교육 또 성경적 가치관, 세계관을 심어주는 교육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1300년대 초부터 시작해서 1730년까지 약 430년 동안 유럽의 메디치가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예술 거의 다 휩쓸었습니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교회 지도자, 당시의 교회 지도자, 지금 뭐 교황이라고 부르지만 4명이 메디치가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사람들의 모든 조각품이나 미술품이 모두 소재가 성경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 배웠습니까? 근데 그 누구도 어릴 때 이 사람들에게 성경 가르쳤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대표적으로 미켈란젤로의 뭐 다비드상 아니면 우리가 그 유명하게 알고 있는 성베드로 성당 미켈란젤로 작품이에요. 근데 미켈란젤로가 그런 작품을 그리고 시스테나 성당의 천정화 이거 미켈란젤로가 돈도 한 푼 안 받고 그린 거거든요. 그 베드로 성당은 3조 지금 돈으로 따지면 약 3조 정도 받고 지었어요. 미켈란젤로가. 근데 시스테나 성당의 벽화는 돈 한 푼 안 받고 지었어요. 미켈란젤로가 어릴 때 배운 게 성경 배웠어요. 근데 지금 성경 교육보다 더 좋은 교육이 없는데 미켈란젤로의 미술은 조각은 이야기하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뭔 교육을 받았는 건 안 가르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해야 된다면 저는 공립학교에서도 성경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세계적인 작품이 나와요, 그게. 근데 교회가 이것 하면 아까 방금 우리 정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려낼 수 있는 인재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예, 지금 뭐 우리가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대안학교가 사실은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안학교에서 나오는 학생들이 정말 이 나라 그리고 한국교회의 좋은 인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대안학교는 사실 시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여유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 학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학교에서는 사실 시간적인 제약을 많이 받는 상황인데 이 교회 학교 교육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새로남 기도학교가 있지만은
반드시 주일학교와 함께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도. 먼저 주일학교는 보내고 형편이 안 되어서 또 학교 못 보내는 분들도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제가 한 지역교회 목사로서는 투자해야죠. 물질의 투자, 시간적인 투자, 마음의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전문가들을 양성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아이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들은 아이들 다 키워놨기 때문에 주일학교를 투자하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공감된 부분도 있지만은 약간 덜 떨어진 부분도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다 한마음으로 다 하시는 이유가 지역교회의 발판이 든든하지 않고서는 다른 어떤 일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학 교육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서 함께 해야죠. 아무리 학교 교육이 공교육, 사교육이 발전해도 부모 교육을 능가할 수 있는 교육은 없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현재 작년부터 시작했는데요. 예담가라고 그래서 유럽의 메디치가가 400년을 영향력을 줬다면 앞으로는 누가 영향력을 줘야 되는가. 예수님을 닮은 가정. 핵심은 그들의 부모가 그 자녀들을 직접 가르치는 겁니다. 유대 율법 학교들이 매 토요일만 되면 유태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하루 종일 거기 율법사가 있고 랍비들이 그대로 있고요.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가르치고 그다음 랍비가 가르치고 하루 종일 매 토요일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는 토요일 날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에 와서 소위 예담가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직접 아빠 엄마가 가르치도록. 저는 부모 교육을 능가하는 교육이 있겠는가. 그 어떤 목사님의 교육도 부모 교육만은 못하다. 그렇죠. 네, 부모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다. 그 김장한 목사님 아들 김효세 목사가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 삶으로 가르치는 장소가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들이 메디치가의 영광을 메디치가가 만들어냈다면 오늘 예담가가 예수님 닮은 사람의 교육을 잘 시키면 앞으로 그 사람들이 사회를 책임지고 나라를 책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담가 있습니다. 지금 교육의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 지금 이 세 가지가 잘 어떻게 조화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 이를테면 학교와 교회와 가정에 대한 문제거든요. 사실 이제 원론적으로는 우리가 다 공감을 하는데 예담가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실제적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가정과 교회, 사회 그 연결점을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잘 엮어가야 할 것인가 그 문제를 좀 더 얘기해 주시죠.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옛날 가정 예배가 많이 이렇게 있었던 시대가 생각나네요. 네. 우리 자랄 때 가정 예배를 교회에서 상당히 강조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요즘 가정이 그냥 집만 있지 가정 해체가 식탁 같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전부 아이들 부모 다 뿔뿔이 이렇게 각자 식사하고 이런 가정이 됐는데 우리 기독교 가정의 가정 예배가 좀 활성화되는 것도 이게 한 좋은 대안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저희들은 아예 교회 그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새로 남하면 남자에다가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의 행복을 위하여 가정사역을 실천한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교회할 때 회자에는 회사 생활에 성실하고 창의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임하여 동료들에게 모범이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부모님이 보여주는 모습하고 가정에서의 모습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불일치가 되면 아이들이 갈등하죠. 또 그 모습이 같이 옮겨져서 직장의 현장에도 가치로 영향을 끼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예담가 말씀을 하셨는데 정 목사님 말씀 중에 집은 있는데 가정은 없다. 이제 그 말을 요즘 하우스 홈을 얘기하거든요. 정말 가정이 교회처럼 되어지려면 예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가정마다 가정 예배를 좀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가정 예배 그럼 거창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뭐 이거 누가 예배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요즘은 가정 예배서들이 많이 개발이 돼 나와서 가정 예배서를 가지고 하루에 한 10분 정도를 교회 가정이 할애를 한다면 하루 10분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그게 일주일이면 1시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1년이면 엄청난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꾸준하게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학교 이런
속에서 신앙이 잘 정착되었으면 참 제 좋겠다.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제가 어릴 때는 저희 집에 아침에도 가정예배, 저녁에도 가정예배, 주일날 같은데 새벽기도 갔다 와서 가정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갔다 와요. 가정예배 드려요. 또 가서 주일학교 예배나 학생 때는 학생예배 드려요. 또 장년예배 참여해야 돼요. 오후 예배 드려야 돼요. 저녁예배 드려요. 저녁에 자기 전에 집에 와서 또 가정예배. 제가 나는 어른 되면 가정예배 절대로 안 드린다. 이상한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가정예배가 또 길어요. 찬송가 길게 하죠. 뭐 사도신경 해야죠. 장로기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저희 집안을 보니까 제가 집을 이제 좀 일찍 못 들어가고 이러니까 제 아내랑 아이들이랑 큐티도 하고 가정예배를 하는데 저는 제가 그때 그래서 그런지 가정예배 잘 못 들어요. 근데 역시 가정예배 방금 우리 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짧게 해도 아이들에게 지루감 안 주도록 특히 또 오늘 이 가정예배 드린다고 해서 이 방송 보고 막 거창하게 시작하면 안 되고 짧게 어쨌든 지루감 안 주게 아이들이 재미있게 그렇게 하는 게 요즘 좋다. 가정예배가 상당히 잘 개발이 돼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예, 고 목사님이나 정 목사님, 최 목사님 저나 가정예배 작품이에요. 그렇죠. 예. 저는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예, 저는 뭐 다른데. 나중에 였습니다서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 신앙 교육이 잘 이루어지면 뭐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도 잘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 이제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이 한국 사회가 사실 2016년도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뭐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말을 했습니다만 희망을 줄 수 있고 또 이 위기를 극복해서 건강한 한국 사회 그리고 건강한 한국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하여서 한 말씀씩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 목사님부터. 저는 교회가 교회다우면 또 목회자가 목회자다우면 성도가 성도다우면 이 문제가 해법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 이외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치관, 우리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참고 견디면 세상이 희망에 가득 차 오르게 될 것입니다. 3.1 운동 당시 때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한국교회가 1%도 채 안 될 때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명, 절반이란 말이죠. 그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저는 한국교회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한국교회가 우리 시대에 또 한 번 지금 현재 교회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 그건 우리가 할 말이 아니고 세상이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때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때를 다시 한번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일보와 C채널이 함께한 신년 특집 좌담 한국교회 희망을 말하다. 사회적 영향력을 회복하라.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다만 무엇보다 올해는 한국교회가 사랑과 섬김과 나눔의 힘을 좀 더 키워서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렇게 해서 함께 일어설 수 있는 2016년이 되었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나누어주신 세분 목사님, 고명진 목사님, 정성진 목사님, 오정호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